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2부 신앙생애 8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잘 보냈습니다. 감사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앉아서 귀하신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듯이 노동의 현장에서 몸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한 후에 이렇게 평안히 앉아서 말씀을 읽는 축복,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귀한 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님이 계셔서 그분들의 신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리딩이 꼭 필요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리딩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이 전해졌듯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듯이 이 리딩의 내용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적의 진보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지리학자가 되고자 하였다. 삿포로 농학교에 입학하였을 당시의 내가 그러하였다. 나는 그 다음에 수산학자가 되고자 하였다. 삿포로 농학교를 졸업하던 당시의 내가 그러했다. 나는 그 다음에 자선가가 되고자 했다. 미국에 건너가던 당시의 내가 그러했다. 나는 그 다음에 교육가가 되고자 했다. 미국에서 돌아오던 당시의 내가 그러했다. 나는 그 다음에 사회개혁가가 되고자 했다. 조보사에 입사하던 당시의 내가 그러했다. 나는 그 다음에 성서학자가 되고자 했다. 루스코, 괄호 열고 그의 딸, 괄호 닫고, 를 장례 치를 때까지의 내가 그러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되고자 원하지 않는다. 또 아무 일도 하고자 원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를 믿고자 원한다. 내가 지금 하고자 원하는 일은 예수께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제시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딸을 잃고서 얼마나 큰 생각과 상심과 극복과 깨달음과 이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야이로의 딸처럼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나의 기도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막 믿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되게 짠하네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마침내 내가 해야 할 일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한다. 실로 예수를 믿는 것, 그 일이 최대의 사업이며 또 사업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1913년 9월 성서지 연구. 세상을 떠난 사람들. 10월 3일 밤 삿포로 독립교회에서. 오늘 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만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런 일은 얼핏 생각하기에 무익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그것은 잠옷 무익한 일 같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에 치중하는 것 같고 그저 알 수 없는 일을 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적인 면에서 고찰하자면 결코 무익한 일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쓰러져 버린 것이니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성서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의 첫 머리를 보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간다는 말은 내가 도쿄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죽어버린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신조가 되어 있는 부활이라는 것도 실로 그런 뜻이 없고는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영영 가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라면 성서의 말씀 그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계시록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마는 거기에도 무언가 까다로운 이유를 붙이지 않고는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상 열거한 것은 성서 연구의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마는 이번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만일 여러분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이 쓰러져 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잠옷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정감입니다. 어젯밤 미야베 선생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demonstrated fact, 즉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금년 정월 내가 딸을 잃었을 당시 그의 머리맡에서의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딸이 죽어도 나랑 영원히 산다 이런 깨달음을 분명히 깨달으신 것 같아요. 어떤 그 큰 감정이 있었다고 앞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고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니 저도 어머니를 잃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사실 그 마음에 남아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지금도 생각나고 지금 한 7년? 지금 6년, 7년 됐는데 어머니는 저랑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이랑 되게 닮아져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도 점점 더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엄마랑 똑같이 생겨져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내 속에 살아서 나의 외모도 엄마처럼 바꾸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랑 함께 계셔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리딩이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이화대현에서 와서 오늘 밤 여기 참석한 분의 젊은 부인이 임종하던 때의 광경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분이 죽어가던 때의 광경은 죽어가는 것 같지 않고 강을 건너서 그 강 저편에 마중을 나온 사람과 함께 어디론가 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하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따님 돌아가실 때 먼저 갑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나네요. 어디 앞에 리딩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없습니다. 땅속에서 잠들었다가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시 존재하며 지금 역시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적 입장에서 보고 우리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냉담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한 번 죽고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점이 우리에겐 잠옷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선 로마 가톨릭 교회 측의 그것이 성서의 뜻에 맞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있다는 관념을 잊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는 12사도의 초상화를 위시하여 그 밖에도 신앙을 위해서 죽은 사람, 즉 순교자의 초상을 간직하고 추념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는 교회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지상의 것,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으며 그 둘이 아래 위에서 협력하여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이 점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교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냉담하여 죽은 자는 어찌할 수도 없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 이 고장에 와서 많이 신세도 지고 또 장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같이 샌바코로 놀러 간 적이 있는 간다 노인이 지금 여기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간다 노인은 일반적인 말로 한다면 별세하였는데 교회 측으로서는 큰 손실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간다, 요코야마 군 등 우리에게 잘 해준 분들은 지금도 틀림없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영영 떠나버리고 우리만 여기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프로테스탄트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가톨릭에서는 죽고 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었을 때보다도 더욱 힘을 기울여 우리를 보살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적인 면에서 말하더라도 가톨릭파 같이 생각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며 또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어느 사람이 그 친구라든가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단한 힘이 더해졌다는 갖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로서 다음과 같은 이해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느 부인의 남편 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하여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인형 같은 분으로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작고 하였을 때 나는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그 인형 같던 부인은 전혀 딴 사람으로 달라지고 씩씩해져서 친구들이 보기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재산도 먼저보다 6, 7배로 불어날 정도여서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더욱더 큰 도움을 베풀게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해석을 붙이자면 못 붙일 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부인에게는 원래부터 능력이 있었지만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다는 둥, 혹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극을 받고 분발하였다는 둥,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남편이 죽고 나자 그 힘의 절반이 이 세상에 남아서 부인을 돕고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들까지도 도와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취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다는 것은 해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에는 큰 위안이 있습니다.
결코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교회나 단체나 그 속에서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동안은 진정한 의미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건전하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동안은 참말로 강하고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다 라고 말하지만 신앙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그 교회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신앙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이 정말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뭐 선교 사업이건 그 카톨릭 교회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수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암에 걸려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사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지된 것 같고 그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어린 학생들에게 심겨진 그분의 씨앗, 신앙의 씨앗, 그리고 희망의 씨앗, 그리고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싹을 피워서 그때 거기서 클래스에서 같이 학생으로 있던 그 젊은이들이 뭐 의사가 되었다,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 신부님도 돌아가셔서 그 영이 그 학생들과 함께 수단에 있어서 그 씨앗이 싹이 트도록 얼마나 도왔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도울 수 있는 거야.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배들을, 친구들을, 남은 자들을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죽더라도 아름답게 숨을 거두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 다 있으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단체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냐 아니냐는 그 주의를 위해서 몇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죽어갔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나무의 됨됨이는 그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열매인지 어쩐지는 그 신앙을 지니고 죽은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나의 사업에 대해서 마음 든든히 느끼는 점은 나의 전도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을 지니고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를 노래하며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렇게 나의 신앙을 지니고 죽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의 사업은 거짓입니다. 이토라는 제실의 안마사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제실 황제를 이렇게 돕는 황제를 안마하는 분인가 봐요. 그 사람은 31~32살에 죽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게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부인에게 나의 애음을 가져오게 해서 힘없는 손으로 그 책 속에 있는 짧은 생애라는 대목을 가리키며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나의 짧은 시가 그를 위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나의 신앙을 남이 죽어서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 독립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오래 계속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일전에도 가루이자와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한 선교사가 홋카이도의 독립교회가 오래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그 신앙을 지니고 만족스럽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있는 동안은 교회는 좀처럼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 나간다고 굳게 믿고 싶은 바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교시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육을 떠나서 영혼이 된 부분과 땅에 남아있는 부분, 이렇게 둘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역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913년 10월 우찌무라 선생 강연집. 연말의 감사. 연말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일은 많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절실히 감사하고 싶은 것은 나의 오늘날까지의 생애가 내가 원한 그대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만일 나의 생애가 내가 원하는 그대로였더라면 나는 결코 오늘날과 같은 존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은 무엇보다도 명확하다. 만일 나의 생애가 내가 원한 그대로였더라면 나는 지금쯤 물질적으로도 훨씬 풍족하고 사회적으로도 훨씬 높은 지위에 있을 것이다. 아마 박사 학위를 받아 고등관이라든가 어쩌면 운수가 좋아서 책임관이라는 지위를 얻어 사회적으로도 다소 뽐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나는 지금처럼 하나님과 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몰랐을 것이며 성서도 모르고 그저 경제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외교라든가 팽창이라든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또 떠들어대며 어물어물하는 동안에 지극히 하잘것없는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사교적으로 높고 넓게 지냈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라고는 거의 없을 것이며 얼핏 보기엔 잠옷 화려한 생애를 보내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지극히 고독하고 쓸쓸한 생애를 보냈을 것이다. 만일 오늘날까지의 나의 생애가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였더라면 내가 향유하는 행복은 세속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이었지 결코 불행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멋대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셨더라면 나는 거만하고 인정이 없는 역겹고 밉살스런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반백세가 넘는 오늘 지금쯤은 인생에 대해서 이미 권태가 와서 나는 자꾸 은퇴를 바라고 시가나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평생을 마치고 싶다는 식의 비겁한 사념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지어다. 아, 실로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욕구를 죄다 물리치시고 나의 기도를 파괴하셨다. 그분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끌고 가시어 내가 구하지 않는 일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몇 차례나 실망에 잠겼다. 오랜 세월 홀로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아버지는 나를 인도하여 오늘이 있도록 하신 것이다. 여호와는 나를 푸른 들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신다. 이것은 오늘 내가 노래하는 말이다. 나의 거룩한 목자는 채찍으로 나를 쫓으시면서 억지로 나를 이 푸른 목장으로 몰아넣으셨다. 그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전신에 충만하여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한다. 오늘날까지 그러하였다. 앞으로도 같을 것이다. 내 안에서 선한 사업을 시작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때까지는 중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앞으로도 몇 차례고 나의 반역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서 마침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의 욕구와는 반대로 나의 적과 비평가가
나에게 거는 기대와는 반대로 나를 선한 것으로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실 것이다. 1913년 12월 성서지 영구. 변화의 변명. 옛 친구에게 고한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나 나날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나 이외의 누구가 나날이 나의 내면에 있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로지 죽고 그가 완전히 살게 될 때 나는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진실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으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것이다. 나는 지금은 겉사람이며 그는 속사람이다. 낡은 내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다. 낡은 나는 나날이 쇠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새 사람이 나의 내면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고 있는 것이다. 새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에게 정복되고 점령된 자,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유를 잃고 자유를 얻은 사람, 독립을 잃고 독립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아닌 어느 다른 이에게 정복된 자이다. 때문에 나는 나의 자유 독립을 잃는 동시에 나의 전부를 잃은 것이다. 나는 나의 취미를 잃고 그의 취미가 이제 나의 취미가 되고 있다. 나는 나의 친구를 잃고 그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고 있다.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을 잃고 그의 목적이 이제 나의 목적이 되고 있다. 그에게 정복되고부터 나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는 일변하였다. 나의 친척도 친구도 사업도 야심도 남김없이 일변하였다.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이상히 여기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내가 원해서 변한 것이 아니다. 변하게끔 작용을 받은 것이다. 어느 누가 만일 내가 변화했기 때문에 나를 책하겠으면 그 사람은 나를 책하지 말고 나의 정복자를 책하여야 한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니고 싶은 곳을 다녔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사로잡힌 후부터는 그는 내게 띠를 띄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참조. 아, 불행한 일이여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동시에 또 행복하여라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기독교 신자란 이러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구속되어 그분에게 끌려 다니지 않는 자는 그분의 소속이 아니다. 아, 나의 옛 친구여, 나의 변화를 용서하라. 자네들의 옛 친구인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은 겨우 그 잔해를 남기고 있을 뿐이다. 나의 형체는 아직도 남아있고 나의 성정은 옛과 다름이 없지만 나의 생명의 근본은 변한 것이다. 나는 이제 옛적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불가능한 것이다. 자네들이 다시금 나를 소환하고자 해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자네들이 만일 나를 벗으로 삼고자 원한다면 자네들 자신이 나를 정복한 강한 정복자에게 정복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자네들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다. 모름지기 자네들이 나에게로 와야 한다. 나는 자네들로부터 미치광이라는 조소를 받아도 좋다. 오히려 자네들이 이 사회나 이 세상의 교회로부터 미치광이라고 비웃음을 받지 않는 것을 슬퍼한다.
자네들이 나와 동행할 것을 거부한다면 나는 자네들을 떠나서 홀로 걸어갈 뿐이다. 이 결단, 이 확신, 이렇게 말로 탁 한다는 게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영적이고 대단하십니다. 나는 자네들과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또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허영의 거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1915년 5월 성서지 연구.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허영의 거리. 우리가 사람들과 사귀고 외롭지 않으려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남지는 않고 욕을 먹고 미치광이라고 비웃음을 받더라도 나는 홀로 간다. 나는 나를 정복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런 말씀. 정말 감동입니다. 행이냐 불행이냐. 나의 생애가 행이었는지 불행이었는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알고 있다. 나는 이 생애에서의 나의 영혼의 구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어 나의 생애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행이냐 불행이냐는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군왕의 은총을 넘치게 받고 아주 높은 신하의 자리에 이르더라도 이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태어났으면서도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그와 반대로 가난하고 욕된 속에서 일생을 마치더라도 이 목적이 달성되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이다. 인생의 문제는 행이냐 불행이냐가 아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이다. 주여, 진짜 인생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지, 행복이냐 불행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정말 고백하는 이 담대함, 이 강한 신앙,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과 더불어 괴로워할 수 있고 어찌어찌 해서 죽은 몸이 갱생할 수 있으면 불행도 고통도 남김없이 보상되고도 남는 것이다. 그와 그의 갱생의 능력을 알기 위한 고난이며 패배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장 불행하였던 일생도 한편의 찬미가로 화하는 것이다. 1916년 3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시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리뷰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제하고, 물론 거기서 말씀도 보고 quiet time 한 것도 나누고 또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이러한 모든 그 믿음의 행위가 벌어지죠. 그런데 나 자신 하나, 나 솔직한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냐 다른 것이냐, 이것은 나와 그리스도만이 아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도전을 받아가지고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빈부의 길. 내가 만일 전 세계의 소유자가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가난뱅이다. 그것은 나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허가 없이는 한 줌의 흙조차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무일푼이 되더라도 나는 여전히 부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이며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또한 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참조. 우찌문 선생님이 이 말씀 참 좋아하세요. 모든 것이 너희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결국 누가 이 모든 것을 소유했냐? 하나님 아니시냐? 이 말씀에 아마 엄청난 깨달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일생의 그 목적이 되신 것 같아요. 여러 번 나왔고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을 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가난하면서도 항상 풍족한 것이 신자의 생애이다. 나에게는 나의 소유라고 일컬을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가난하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유지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항상 풍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였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부유하게 살 줄도 안다. 배 부르거나 배 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빌립보서 4장 12절라고. 1916년 8월 성서지 연구. 1918년을 맞이함. 이제 서기 1918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난 만 40년 전 내 나이 17세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때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여 말하였다. 하나님, 나는 지금 당신과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일본 전국에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는 일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당신께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맹세는 하기는 쉽지만 지키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한편으로 신앙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외부로부터는 고륙의 반대가 있었고 사회의 압박이 있었으며 내부로부터는 사상의 회의가 있어서 몇 차례나 신앙을 포기하고 불신의 적군에 항복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라 동포들의 나의 신앙에 대한 동정심이 지극히 희박하였고 선교사나 그들의 교회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이 나라에 전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셨다. 어쨌든 나는 오늘날까지 나의 청년 시절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또 복음을 믿는다. 차라리 구식 기독교를 믿는다. 나의 고립은 나를 편협주의의 신앙으로 몰아버리지는 않았다. 나는 또 외국 선교사나 그들의 교회의 보조를 받는 일 없이 나의 전도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맹세를 받아들이셨다. 아멘. 나의 기도에 응하셔서 어느 정도까지는 나로 하여금 나의 청년 시절의 이상을 실행할 수 있게 하셨다. 이제 신앙의 길을 같이 가는 벗은 국내외에 널리 있게 되었고 나의 이상은 그들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 꿈은 이미 사실이 되어 나타났다. 아멘. 물론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또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뿐이다. 빌립보서 3장 12절 참조. 그러나 지나온 일을 돌이켜볼 때 험한 길에 맞닥뜨린 적이 몇 차례나 되며 암담하고 캄캄한 지경에서 혼자 그 고통을 이겨내기에 애쓴 적은 몇 번이었던가. 그러나 이제 그 어두움의 날은 밝았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은 이제 중천에 다다를 것이다. 돌이켜보면 1877년의 가을도 거의 저물어갈 무렵 삿포로 교회 소안산 기슭에서 홀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나의 젊은 마음이 하나님께 맹세하던 그날은 실로 복된 날이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날을 축복하실 것이다. 1918년 1월 성서지 연구. 아멘. 그날을 축복하고 말고요. 아이고, 우리도 축복합니다. 그날 1877년 가을에 우찌무라 선생님 그 17살, 16살 이때 어떻게 이렇게 그런 참 그 성숙하고도 완전 어른 같은 16살짜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쩌면 이 선조들이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 훨씬 성숙하시고 10대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40년 후에 이것을 돌이켜 본다. 이 정도로 한결같은 신앙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거야? 나의 주인이 돼주세요. 그래 놓고는 나의 주인이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고백하건대 나의 주인은 나였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뭐가 잘 안 되면 오히려 원망하고 주님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막 투정하고 이랬지. 이렇게 나를 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너무 자극이 되고 너무 부끄럽고 정말 정말 부끄럽게 만드시는데 뭐 일가견이 있으셔 진짜 우찌무라 선생님. 그렇지만 정말 은혜가 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의 여러 가지 생애를 돌아보면서 쓰신 글도 있었고 죽음에 대해서 쓴 것도 있었고 여러 편의 성서지 연구 올리신 글들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저도 40여 년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의미 없는 교회 생활을 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40년 동안 열매를 맺어 갈 때에 이제 저는 60이 되어서 이제 저를 돌아볼 때 부끄러움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진정 사랑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인간으로서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주인이 누구였나 진정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제들아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서로 진솔하고 정말 순수하게 서로 의논하며 길을 찾아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결국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일에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리딩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